4장 2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과도기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전합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편하십니까? 인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편하십니까? 편하십니까? 나무가 자신의 몸속에 나이테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번의 계절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 계절의 변화의 시기를 우리는 한절기라고 부릅니다. 인생에도 여러분 유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한 번씩 잘 넘길 때마다 신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의 시기를 잘 넘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변화의 시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는 그때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모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내 신체의 변화의 시기에 대하여서 인정하기를 매우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마치 내가 내 인생에 그냥 큰 손해라도 보는 듯한 그러한 자격지심이 불러 일으켜오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과거에 좀 이렇게 주먹이나 꽤 쓰셨던 분이라서 아주 굉장히 박력 있으시고 그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힘쓰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막 그냥 세상에서 박력 있게 살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집회 같은 거 인도하는 것도 그냥 북도 그냥 이렇게 치면은 안 돼. 막 북이 찢어지느냐, 교회 건물이 부서져 내리느냐, 막 그 정도로 사생결단하고 그렇게 박력 있게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평소에 사는 모습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이분이 이제 당신이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차가 이게 그냥 바퀴가 구덩이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사람들 여러 명 이제 들어서 이제 올려서 이제 하려고 거기에다 당신이 발벗고 나서서 힘 쓰신다고 차를 확 드는 순간 몸이 쫙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뼈가 다 그냥 부서져 내려 앉아버린 거예요. 그 여파로 목사님 바로 가셨어요. 일어나지 못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때 내 인생이 어떠한 시기를 거치고 있는지 이걸 갖다가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매우 힘든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신앙의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한 번에 그냥 쫙 자라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무엇인가 다 신앙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한 모습으로 통달한 양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간주하는 사람, 그런 부류들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도 그렇게 자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더욱이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과도기라는 시점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과도기가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내 스스로도 인정해야 되고 누군가의 신앙의 과도기 또한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숙하고 처음부터 훌륭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은요
역사상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처음부터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초지일관하며 그 신앙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마치 그냥 예수님처럼 처음부터 그 신앙의 단계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되기 쉬운지 아세요? 이단 교주가 되기 쉬워요. 자기가 예수님, 아니 예수님보다 더한 사람이냐,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되었든지 신앙의 과도기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이룰 수 없다는, 예수님이 아니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신앙의 성숙된 경지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치우쳐서 속히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이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옛말에 있듯이 급하게 먹은 밥이 뭐예요? 체하는 법이죠.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그냥 단기간에 성숙한 단계에 이르려고 하는 그 모습에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착오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급한 것이지 절대 주님은 급하시지 않아요. 무엇에 대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과도기를 지나는 그 시점을 주님은 뭐예요? 충분하게 봐주시고 인정하시고 계신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우리들이 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벗어나려고, 이 신앙의 과도기를 빨리 벗어나서 성숙한 경지에 이르려고 늑다를 하죠. 특별히 여러분, 누가 더 합니까? 누가 더 그럴까요? 여러분은 참 착해. 그러고 보면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해. 야, 그렇지. 목사들이 더 그래요. 목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빨리 신앙을 성숙해 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죠. 물론 여러분, 선한 목적에서,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빨리 신앙이 성숙하는 것, 그거 좋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워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녀석을 빨리 키우고 싶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지 않는데 이 녀석이 그렇게 자랍니까? 뭐 애들이 콩나물이에요? 그냥 물만 주고 나면 그냥 하룻밤 새이 막 쭉쭉 자라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빨리 성장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뭐 교회는 온 성도의 권사와 근데 그 모든 성도 뭐 오는 사람마다 얼마 있으면 다 권사받고 권사주고. 근데 그게 왜 그래요? 보니까 권사할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야. 30만 원씩 받는데 30만 원씩 내야 되는데, 나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우리도 5주년 때 비로소 권사님 2분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를 한다면 우리는 당장 지금 권사 3명 정도는 세워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래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야 돼. 근데 여러분 봐요. 이렇게 자격 없는 직분자들을 양성하게 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격 없는 신앙의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임직자로 세우다 보니까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전도사요, 선교사요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그만큼의 분량의 자기의 이르는 분량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의 인격이 되었던 신앙의 모습이 되었던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기에는 권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보기에는 장로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보기에는 목사라고 하는데 겉으로 맺혀지는 열매는 뭐예요? 절대 권사가 절대 장로가 절대 목사가 맺힐 수 있는 열매들이 아니에요. 정말 초신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냐할 열매들이 그 삶과 그 신앙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것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서두르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7절로 38절을 읽었지만 오늘은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중점적으로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신앙의 과도기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 모두에게 주님은 그들을 다그치지 아니하세요. 그들을 빨리 어떻게 만들어서 당신의 사역을 더 열심히 하게끔 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늑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성숙지 못한 과도기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그들을 더 나무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느긋하실까요? 왜 주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3년이 아니라 한 30년쯤 사시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신앙의 과도기는요 신앙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주어질 때에 여기에 수없이 많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과도기에 있지만 그들을 나무라거나 그들을 다그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신앙의 과도기에 있는 두 유형의 사람들 우리가 좀 비교해 가며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신앙의 과도기에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소극적인 유형이고요. 하나는 적극적인 유형입니다. 먼저 소극적인 유형. 이 소극적인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관습과 전통의 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어디 갔다 온 거죠? 마을에 들어갔다 온 거죠. 무엇하러? 예수님께서 잡수실 무엇인가, 그러니까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갔다가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인에게 무엇인가 구했던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낯선 광경이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오늘 보면 27절 상반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렇게 성장해 왔던 관습들과 전통은요,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하루아침에 자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곧 하루아침에 없애버릴 수 있는 모래성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태까지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느끼고 자신들이 경험해왔던 그 모습에 비추어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자신들의 문제였, 자신들만의 문제였느냐? 아니죠.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조상 대대로 이러한 모습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을 거기다가 데려놨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들도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조상 대대로 그랬고 그렇게 해오던 것이 몸에 배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진리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그들에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시는 풍경을 이상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본 문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에 오래 사셨죠? 저도 보니까 20년이 훨씬 넘게 살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도 일본 문화가 적응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국도 이제는 여성이 흡연하는 것은 뭐 이제 공공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자가 흡연하는 거, 그거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거, 그거 정말 극히 드문 일이었죠. 근데 여러분, 일본 어떻습니까? 같은 식탁의 자리에서 시아버지 앞에서 며느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막 담배 펴요. 여러분, 한국에 아무리 여성들이 이제 흡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하더라도 혹시 여러분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앞에서 담배 피는 며느리 봤습니까? 네, 여러분이 그런다고요? 상상도, 지금도 상상이 안 가고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이 충격을요, 그대로 당시 제자들이 받았던 충격으로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단둘이 그렇게 대화하고 있는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에게는 이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문화적 충격이 그들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느껴야 했던 그 충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왜? 그들은 조상 대대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 더군다나 여자와, 사마리아인 여자와 유대인들이 대화를 하는 모습은요, 보지도 못했지만 상상조차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정치 않았던 그들을 그렇게, 더군다나 여자도, 남자도 아닌 여자에게, 또한 그 여인에게 무엇인가를 사마리아인에게 부탁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목이 말라 죽는 한 있어도 절대 거기에 구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제사의 경우가 대표적인 관습과 전통으로 우리 기독교 문화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는지 모르죠. 그렇죠? 왜?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습관은 뭐였습니까? 조상을 무시한다, 조상에 대한 은덕에 대하여서
보답하지 못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거기에 숭배하지 못한다? 이거는 인간 말종도 그런 말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유교적인 600년이 넘는 600년이 되는 그러한 시간 동안에 내려왔던 그러한 여러분 전통은요.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고 싶어도 무엇 때문에? 무엇이 걸려서? 제사의 문제에 걸려서 교회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이유가 뭡니까? 네, 습관과 전통입니다.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들어온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아직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조상에 향해서 제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때문에 이 기독교 진리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조상도 모르는 배운 막 정말 여러분 그러한 족속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중심에서 우리의 조상들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내 믿음의 선조에 대하여서 추도식을 통하여서 그분들의 신앙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죽은 조상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조상, 우리 부모를 향해서도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구체적으로 공경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러한 것을 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그러한 전통과 관습의 장벽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전통과 관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인들만 아닙니다. 또한 우리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과정, 이 신앙의 과도기를 잘 넘고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 나가게 된다면 뭐예요? 아직까지 이 힘든 자리에서 어려워하는 많은 신앙의 과도기적인 모습에 있는 그들을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극적인 신앙의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극복해내는 해결하는 유형도 좀 달라요. 어떤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들을 해결해 나가냐 하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중함입니다. 신중함입니다. 예, 2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표현한 궁금증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뿐입니까? 요한만 궁금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동네에서 돌아온 제자들 모두가 정말 궁금하였고요.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말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자신의 문화적인 충격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정말 궁금하죠.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너무나 궁금하니까 예수님께 한 번쯤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어본다 해서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자신의 궁금한 거에 대해서 여쭙는다 해서 그것이 잘못되고 혹시 자기들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예수님께 혼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묻는 이가
아무리 궁금해도 정말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니죠. 묻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할 거예요. 물어보지 않은 것이 아니고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지 못했던 거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소극적인 신앙의 과도기를 겪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제자들 보면요, 딱 제 스타일이에요. 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요,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누군가가 무슨 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다 이해가 가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은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하면 다 이해가 갑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슨 말일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못 물어봐. 물어보지 못해.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교인들도 똑같아. 우리 교인들도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물어보지 못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극적인 유형이기 때문이에요. 묻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 자존심에 관한 것도 있고요. 상대방을 향한 깊은 배려도 있고요. 또한 그 모르는 것에 대한 그 어색한 분위기, 하여튼 미묘한 모습들이, 갈등들이 굉장히 상쇄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표정 주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이상한 눈으로 봐. 여러분, 우리도 눈치가 백단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상황이 이상하고 뭐가 좀 하면 여러분 벌써 기운이 다르잖아. 그렇죠? 딱 필이 달라. 이게 아니야. 뭔가가 이게 좀 이상해. 근데 가끔 주체 없는 사람도 있긴 있어. 왜 그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뭐예요? 알아요. 다 알아요. 표현을 안 했다 해서, 내가 묻지 않았다 해서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 지금 막 묻고 싶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야.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상하게 바라보고 정말 묻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모르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빨리 내려야지. 나 없는 거죠. 주님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궁금한 그러한 표정에 대하여서, 구태여 그 궁금증에 대하여 주님이 말하십니까? 말씀 안 하셔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의 즐거움이었으니까 너희는 모르지 렁렁렁렁 이것들을 이런 거 죄송해요. 제가 주님 모독한 것 같은데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죠.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지 아니한다 하더라고요.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모습이, 그 시간들이 그들의 신앙의 과도기를 벗어나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고민과 걱정이 그들 안에 깊이 숙고하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궁금해하고 있지만 그 모습만 보더라도, 그 분위기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리세요. 왜? 그렇다고 그들이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요. 이것이 여러분 소극적인 신앙의 과도기를 지나는 사람들의 해결의 모습이에요. 그냥 궁금한 채로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평생 궁금하고 평생 모르는 걸로 남아요? 아니죠. 그 시간은 그만큼 고민했고 그만큼 알고 싶었지만 그렇게 고민한 만큼, 그만큼 생각한 만큼 뭐예요? 나중에 더 깊이 내 중심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맞이하는 거는요, 내가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그렇게 깊이 궁금해하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건요 잊혀지잖아요. 하지만 해답으로 금방 주워 던져버린 거 당신은 밝히 알아도 뭐예요? 기억에 남아요, 안 남아요? 실감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곧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 이르는 것은 반드시 그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신앙의 과도기에 있어서 또 하나의 유형이 있어요. 아까는 소극적인 유형이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인 유형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유형이 관습과 전통의 벽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소극적인 유형이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지금까지의 것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이냐면 이 적극적인 유형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요, 지금까지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징입니다. 한번 그것을 접하게 되면 이전 것은 새카맣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큰 의미를 두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이것이 너무나 좋고 이게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이게 다야, 이게 다. 막 그냥 그런 모습의 유형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은요, 열정은 있어요. 반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버려버려요. 그럼 뭐 지금까지 걸어왔던 거 이거 뭐 다 정말 배설물같이 버려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성수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한 번에 한 방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나왔어요? 물동이는 그대로 버려두고 달려 들어가는 모습을 그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물동이 누가 갖고 왔던 거예요? 여인이 물길로 갖고 온 건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은 뭐예요? 요한이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론 이것은 그만큼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수가성 여인이 다시는 이 우물로
물길로 왔을까 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물길로. 그런 물이 있으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그래서 다시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이곳에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입장에서 나머지 여생에 앞으로 살아갈 여생의 삶 가운데 이 여인은 이 우물로 다시 물 길러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곧 이곳에서 평생 물을 길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룬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완전한 아담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육체, 곧 여러분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을 때 어떠한 육체로 지음을 받았나요? 성인체로, 그렇죠? 완전한 남성체로 지음을 받았죠. 그렇죠? 지금 떠들고 있는 지우같이 저렇게 조그만 나이로 지음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완벽한 성인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곧 아담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했듯이 여러분 신앙에서도 예수님 외에는 처음부터 완전한 신앙체로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의 태아에 있어야 했고 유아의 시절을 거쳐야 했고 청소년기와 장년기를 거쳐서 노년기를 이루어야 했듯이 여러분 과거의 내가 없이 현재의 나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의 모습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뭐예요? 그때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삶을 현재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당시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이끄시고 계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의 과도기적인 모습도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이 어려운 신앙의 고비를 함께 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덩그럼 아담처럼 성인체로 지음받았듯이 예수님처럼 완벽한 신앙체로 될 수 있는 모습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의 나 자신의 신앙의 여정에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을 뿐더러 지금 나의 신앙의 과정에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내일에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나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적극적인 유형의 신앙의 과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과거,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또한 이 고비들, 이러한 모순들을 해결해 나가는 유형 또한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유형은 굉장히 신중함을 통하여서 그 고비들을 넘깁니다. 하지만 이 적극적인 유형의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구체적인 확인입니다. 예, 여러분. 그냥 소극적인 유형의 것처럼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뭘까 궁금해 미치겠어. 그래도 내가 묻지 못해.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체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서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적극적인 신앙의 과도기를 겪는 수가성 여인은 소극적인 신앙의 과도기를 겪는 제자들과는 달랐어요. 제자들은 매우 신중하고 그러한 반면 적극적인 신앙의 과도기를 겪는 수가성 여인은 자신에게 아직은 예수가 확실한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던 이것을 차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표현을 잘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러니까 아직 확실한 확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아직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확고히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뭐였어요? 자신의 모든 행한 일에 대하여 다 말한 그를 보고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말로도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말할 수가 없는데 다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렇지만 확신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상황을 소극적인 유형 같으면 기다림을 통하여서 해결해 나가지만 이 적극적인 유형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궁금한 것에 대하여서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장 알아먹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쪽지기처럼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사실을 다 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궁금증이 더 확실하게 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도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나만 했으면 이건 뭐 우연일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또 다른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볼 때에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했던 겁니까? 그래서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곧 동네 사람들로 통해서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자신이 확신하기 위한 그 모습에 신마리를 풀어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구체적인 확인을 통하여서 이 적극적인 유형의 이 신앙의 과도기를 겪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헤쳐 나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어떤 신앙의 과도기든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보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를 만난 것은 수가성 여인뿐이었습니까? 수가성 여인만이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까? 아니죠. 제자들도 이미 누구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와 지금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수가성
선 여인과 같은 모습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제자들도 여인은 지금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들어가고 있지만 제자들은 이 여인보다 먼저 어디에 들어갔었습니까? 동네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동네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여인과 같이 소리 지르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와봐! 그럽니까? 아니죠. 무엇에만? 먹을 것만 구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과 같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떠들어댄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은 결코 아니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신앙은 바뀌었죠. 이러한 깊은 과정을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부활하시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단 한 가지의 신앙의 과도기에서 소극적인 유형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소극적인 유형이 여러분, 우리 교우들 대부분의 모습이기도 한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다른 것 아닙니다. 모든 제자가 다 함께 다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극적인 유형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죠. 왜? 모든 제자가 다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렀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곧 가룟 유다와 같은 성숙한 신앙에 결코 이르지 못하고 그 과도기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유형의 제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소극적인 유형의 배당이에요.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적극적인 유형의 신앙의 과도기를 겪는 수가전 여인과 같지는 않아서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가 그 누구도 외치지도 않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심을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는 여러분의 모습은 한순간 동네에 나가서 떠드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다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대하여서 예수가 세상의 구주임에 대하여서 내 생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대신할 그런 위대한 신앙의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신앙의 과도기이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전달자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으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한 그러한 나 자신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능력의